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이 확신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반기의 방향은 지난 기관장 모임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일 포럼을 회복하는 겁니다. 주일날 말씀 받고 나서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또 그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을 확인하는 이러한 깊은 포럼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 포럼이 뭐냐고 묻는다고 하면,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받고 한 주간을 살아왔는데, 그럼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깊이 포럼하면서 또 서로 도와주면서 응답을 확인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죠. 믿음을 저버리고 또 정말 불신앙에 빠지고 각종 사이비, 이단, 저그리스도,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응답받으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 없다고 하면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생각입니다. 틀린 생각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어떻게 올바른 응답이 오겠습니까? 틀린 생각 가지고 있으면 틀린 응답만 계속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요셉의 형들 보십시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의식주,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그게 다예요. 근데 요셉은 달랐지 않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생각만큼은 굉장히 달랐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언약을 주시느냐, 그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생각만 바꿔버리면 응답은 바로 오게 돼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왕하고 다윗의 다른 점이 뭡니까? 사울왕은 관심이 늘 틀린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왕자리를 내가 끝까지 누리고 있다가 내 아들에게, 내 손자에게 이 왕권을 빼앗기지 않고 물려주겠냐, 이게 관심이 있었는데, 다윗은 달랐잖아요. 다윗이 왕자리에 욕심낸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기름을 부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성전을 회복해 해서 우리 이스라엘 전 민족이 이 저주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냐. 그래서 바울이 다윗을 설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그랬잖아요. 이처럼 올바른 생각, 또 반대로 틀린 생각, 틀린 생각은 응답이 와도 틀린 응답이 옵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틀린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갔냐? 오래된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잘못된 틀린 각인이 딱 자리 잡고 있다가 이게 깊이 이제는 뿌리 내리고 나중에는 체질돼 가지고 딱 나오는데, 주로 이제는 상처와 불신앙으로 나오죠. 오래된 겁니다. 우리가 사람 만나갖고 이렇게 대화해보면 생각이 틀렸다 이럴 때 있잖아요. 생각이 바른 사람은 응답 받습니다. 불신자들도 올바른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인생에 나름대로 응답 받아요. 근데 보면은 생각 자체가 벌써 부정적이고 틀린 생각으로 가득 차요.
원망으로 가득 차요. 그런 사람 있죠? 그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하신 말씀이 너무나 맞는 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나가서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일단 응답 이전에 네 마음 생각부터 지켜줄 것 아니냐. 마음 빼앗기면 다 빼앗긴 거예요. 마음부터 지켜줘. 올바른 생각입니다. 올바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응답도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정확한 응답, 정확한 시간표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시작이 올바른 생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돼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거죠. 이게 올바른 믿음의 기도예요.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가지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 막 광풍을 만나가지고 지중해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이 풍랑이 왔던지요. 사람들이 배에 있는 걸 다 던지고 해도 안 돼요. 며칠 밤낮을 폭풍 가운데 막 이 배가 난파해가지고 막 이제 침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바울이 뭐라고 하면 23절에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 24절에 뭐라고 말했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말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인데 우리가 말하는 카이사라 아닙니까? 로마 황제 앞에 네가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이 풍랑에 망하지 않고 가이사 황제에 서게 될 것이다.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이전에 내 생각이 올바라야 돼. 틀린 생각 가지고 미움 가득 가지고 원망 가득 가지고 밤새 기도해 보세요. 속만 끓지. 절대로 응답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네 마음속에 혹시 원한을 산 형제가 있냐? 네 마음속에 미워하는 가족이 있냐? 그러면 예물 드리기 전에 가서 화해부터 하고 사과부터 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는 건 예배인데 예배 드리기 전에 네 마음속에 막 너무 미워한 사람이 있다. 그 어떻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맞죠? 가서 형제하고 사과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틀린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응답이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생각이 참 복음적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은 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도하다가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만약에 그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거 다 알고 계신다. 또 하나님은 모든 거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믿음 없으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기도 안 하는 줄 압니까? 응답 안 될 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하거든요. 왜 기도하는 줄 압니까? 응답 될 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핑계는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아이, 다 틀린 말이에요. 응답 확실히 안 될 줄 믿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응답 될 걸 믿는 사람은 기도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요 가운데 줄 이끌어갖고 한번 이리 왔다 갔다 해볼까요? 정말 확실히 응답된다고 믿으면 왜 기도 안 하겠어요? 하지. 확실히 응답 안 된다고 믿으니까 기도 안 하지. 틀림없어요. 그 이상 없어요. 복잡하게 거기다가 뭐 가로 열고 뭐 핑계가 될 필요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부가 나왔어요. 참, 가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일단 우리가 쓰는 말로 백이 없잖아요. 뒷배경이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장 세상 배경을 좋아하는데 집안 자랑하고 뭐 금수저를 물고 나왔네, 흙수저를 물고 나왔네. 요즘 젊은 친구들 그렇게 말한다며요. 부모 배경, 집안 배경, 가문 배경, 학문 배경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좀 있는 집안에 또 부모가 좀 잘난 사람이 있으면 도움 많이 안 되겠습니까? 의사 아들하고 자기 뭐 청소부 아들하고 똑같지는 않겠지요. 안 그래요? 근데 가부는 이러한 세상 배경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일단 남편이 없어. 육신적인 배경도 없어. 자기를 보호하고 지지해주고 지켜줄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홀로라. 육신적인 배경도 없어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칫하면 이러기 쉽죠. 무시당하기 참 쉽죠. 거기다가 세상에서 큰 성공을 이루어서 내놓을 만한 그런 게 가진 것도 없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랬는데 이 재판관이 원하는 건 이거거든요. 뇌물을 원해요. 뇌물을 받아먹고 재판해 주는 사람인데 가부의 특징은 세상 배경도 없고 육신적인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비유를 우리 주님이 직접 들었어요. 가부를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부만 그런 게 아니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뭐 가지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믿음 빼놓고는 완전 시체 아닙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회복해야 되냐?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영원한 배경이 있다.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성도의 영원한 배경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배경이라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지금도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이게 성도의 진짜 배경이요. 세상 사람들처럼 뭐 집안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건 없지만 진짜 우리의 배경은 뭐냐 말이에요. 그걸 놓쳐버리면 기도가 안 되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다. 우리의 배경이다.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야가라 폭포 앞에 가가지고 말이야 한 분이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멋있다면서 얼마나 감탄을 하는지 우리 아버지께 너무 좋다면서 제가 가보니까 좋긴 하대요. 그래서 캐나다 쪽에서 이렇게 나야가라 폭포를 보면 훨씬 더 멋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캐나다 쪽에 가서 봤어요. 이야, 진짜 뭐 우리나라 폭포는 폭포도 아니야. 얼마나 뭐 대단하고 웅장한지 말이에요. 막 너무 이 물이 막 급하게 떨어지니까 물 안개가 말이에요. 속으로 떨어진 데까지 안개가 자욱해요. 이분이 막 이렇게 막 자기 아버지 거라고 막 자랑하고 있으니까 관광객 한 분이 옆에 있다가 아니 정말로 아버지 거냐고. 우리 아버지 거라고. 이 나야가라고 우리 아버지 거라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하고 캐나다 국경이니까 미국, 캐나다 양쪽에서 이렇게 하는 걸 아니다고 우리 아버지 거라고. 아버지가 대체 누구시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비술한지 모르겠지만 그게 올바른 믿음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그럼 하나님 거는, 아버지 거는 내 거야, 아니요? 아버지 거는 결국 내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 거예요.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불신자 거 아무거나 가지고 오지를 마시고. 우리의 배경은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성도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요. 불신자는 결국은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응답하시는 이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게 있다고 하면 좀 어깨에 좀 힘 좀 들어가야 안 됩니까? 가슴도 좀 펴고. 성도들이 나는 이렇게 우중충하고 다니는 거 제일 싫어. 라고 주일날 검은 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막 교회 올 때 막 그분 옛날에 보면 그러거든요. 막 이래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당당해야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가부처럼 아무 배경도 없고 내놓을 거 없지만 진짜 우리의 배경이 있지 않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배경이 있는데 이 비밀을 놓쳐버리고 말이에요. 주님 말하셨어요.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무엇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분명한 약속을 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우리를 향하여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가부가 지금 억울한 일이 있는 거죠. 이걸 해결받아야 되겠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관은 또 이게 불의한 재판관이라. 어떻게 돈이나 좀 생겨야 재판해 주지. 아무것도 자기 이익이 안 되니까 재판도 안 해줘. 근데 오늘 여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부의 확신입니다. 가부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권한은 자기에게 있지 않고 재판관에게 있어요. 맞습니까? 아무리 이상한 경찰이라도 경찰에게 있잖아요. 그 권한이. 내가 경찰 대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알아서 가부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 어쨌든 이 재판관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그랬더니 밤낮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재판관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재판관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보세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관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 여자가 못 말릴 여자라. 끝까지 찾아올 여자라. 저 여자 이 소원 안 들어주면 나를 끝까지 괴롭히려. 그게 재판인간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에요. 확신을 가져야 돼. 가부의 확신도 마찬가지. 이 문제는 어쨌든 나쁜 재판관이든 착한 재판관이든 재판관이 해결할 수 있어. 다른 방법이 없어. 밤낮으로 찾아간 것 같아요. 거기 재판관이 아무 이익이 안 생긴데 저 여자는 못 말릴 여자인데 내가 빨리 들어주는 게 낫지. 안 그러면 밤낮으로 찾아와가지고 들어줄 때까지 할 텐데 누가 이겼습니까? 가부가 이겼어. 성도의 확신. 성도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 그랬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오늘 이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너무나 못 깨달으니까 비유를 참 설명했거든요. 누가복음 11장에도 비유 기도에 대해 설명했어요. 아니, 밤늦게 옆에 사는 친구가 막 문을 막 두드려, 현관문을. 내게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는데 우리에게 먹을 게 없다. 음식이 떨어졌다. 근데 이 친구 집에 분명히 있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식 좀 내놔라. 손님을 대접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음식이 있다는 걸 알고 왔는데 어떻게 안 줄 수 있겠냐. 그 믿음 가지고 친구가 찾아왔는데 줄 수밖에 있지 않냐.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주님이 비유를 드리는 거 보면 좀 극단적인 비유를 들었어요. 오직 하면 가부를 드러냈겠습니까? 워낙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니까,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낙심해버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설명했잖아요. 세 번째, 그래서 삼응답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속에 있는 응답을 절대 놓치지 마라. 첫째는 문제 속에는 어떤 응답이냐. 우리 인생에는요,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찾아옵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설 때 이렇게 웃고 아무렇지도 않은 적이 있지만 오늘도 전화 많이 받았어요. 저하고 별 상관없는데 뭐 예를 광양빛교회 일이라든지 총회 일이라든지 노회 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화를 하루에 막 많이 받아요. 어떤 사람은 빨리 끊고 싶은데 한 30분, 1시간 동안 안 놔주고 막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말은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렇죠? 여러분,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럼 질병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말로 인정한다고 하면 이 문제 속에 문제를 해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이걸 찾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해결될 것 아닙니까? 언제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문제가 왔을 때 속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문제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언제나 그걸요. 그거 찾아요. 그러면 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갈등입니다. 갈등이 왔을 때 주로 갈등은 사람 때문에 제일 많이 와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갈등을 별로 안 줘요. 옆에 있는 남편은 갈등을 참 많이 줘요. 그죠? 안 되면은 걔는 가 잡아먹으면 되는데 사람은 이거 잡아먹을 수도 없고 간단해 애완견은. 근데 좀 심하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갈등 옵니다. 분명히.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또 세상에서 갈등 옵니다. 사람 때문에 갈등이 왔다고 하면 우리는 자꾸만 상대편이 고쳐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 남편이 이거 고쳐야 된다. 저 사람이 이거 잘못됐다. 또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못 고칩니다. 사람 때문에 갈등이 왔거든 상대방 말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아멘? 내가 고쳐야 될 게 있어요. 나를 고쳐야지, 나를. 안 그러면 그 갈등 절대 안 끝납니다. 아, 우리 남편은 저런 부분이 있구나. 그건 인지하면 되고, 그런 남편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건 아니에요. 도울 수 없으면 벌써 갈라졌을 건데.
아직까지 살고 있는 거 보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참 사람 잘 안 믿네, 성도님들이. 틀림없어요. 그 부부를 향한 성계 한 몸이라 그랬는데 내가 부족한 부분 상대 와이프가 채워주고 상대방 부족한 부분 내가 채워주고 그게 한 몸이라. 그러니까 막 네가 잘했네 나가 전 그렇게 말하고 답이 절대 안 나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든 상대방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이 고쳐야 될 걸 찾으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여러 가지 일하다가 갈등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많지요. 자, 그때요. 일단 좀 제대로 좀 하세요. 일을. 일 대강대강 해놓고 갈등 생긴다고 하지 말고 직장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별로 갈등 없어요. 근데 직장생활 지지도 못한 인간은 갈등이 날마다 생겨. 일은 개판으로 하면서. 제가 짧은 직장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일은 진짜 문댕이처럼 하면서 뭔 불만은 그렇게도 많은지 팀장이 어떻고 옆에 동료가 어떻고 아이고 인간아. 그때는 진짜 그러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불신자 사이에서 여러분 갈등 올 때 있습니다. 믿음만 양보하지 않으면 돼요. 나머지 모든 것은 뭐냐? 전부 양보해라. 뭐 다 가지고 있는데 뭐. 성삼위 하나님의 내 배경인데 우리가 양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주라고 하면 줘버리세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도 수용하고 초월해버리고 그릇을 키워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갈등이 왔을 때 갱신하라 그 말인데 갱신은 결국은 그릇 키우는 건데 하나님 우리 그릇대로 담아주실 건데 그릇이 너무 적으니까 갈등을 줘가지고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그 그릇을 못 담으니까. 자, 세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성경에 보니까 큰 위기 속에 언제나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래서 위기를 그대로 말하면 위험한 기회 아닙니까? 뜻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18만 5천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인본주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아수르 사람의 왕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히스기야 왕이 왜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그동안 아수르에게 늘 강대국에 조공을 바쳤는데 왕이 되자마자 모든 조공을 다 끊어버렸어. 우리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우리 스스로 서겠다.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달랩니다. 안 돼. 나중에는 사절단을 몰래 보내고 애굽에다가 자 우리 도와달라고 또 원병을 요청합니다. 다 들켰어.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장식하고 있던 모든 보석 금으로 벽을 다 발랐거든요. 금을 다 걷어내고 그걸 갖다 뇌물로 갖다 바쳤어요. 세 가지를 다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때서야 히스기야 왕이 정신을 차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때서야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합니까? 사네비 왕이 보낸 협박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길을 열어서 들으시옵소서. 이 사네비 왕이 나를 협박하게 보낸 편지를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나님 언제 안 듣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늘 듣고 있었어요. 결국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 한 명을 보냈는데 아수르 18만 5천을 다 쳐죽여버려요. 역사책에는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그걸 기록할 방법이 없으니까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었다.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 걸리는 전염병도 있습니까? 무슨 코로나가 그런 코로나가 있어요 요새.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룻밤 사이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는데 군인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위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서면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한 번도 초대교회에 위기가 왔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베드로까지 잡혀갔어요. 내일은 이제 베드로 이제 목 날아가요.
그날 보면 뭐 했으면 온 성도들이 말이야 하나 되어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주의 사자를 보면서 옥문을 열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실은 최고의 기회다. 어떤 최고의 기회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요. 전도할 수 있는 증거를 얻는 최고의 기회다. 근데 위기 앞에도 다 벌벌 떨다가 놓쳐버리잖아요. 가정보고만 가문보고만 해나가는데 위기 옵니다. 이해 못하는 불신 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그게 위기입니까? 기회지. 그때 정말 제대로 신앙 고백하고 영적 싸움하면 끝나버리는데 지혜롭게 한다면서 가족들하고 다투면 안 된다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명절에도 가정예배도 못 드리고 가문예배도 못 드리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보세요. 수년이 지나갔는데도 가족들을 못 건져.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요. 진짜로 신앙 고백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무슨 간여간 일이잖아요. 아니 집안에 종손이 복음을 받았어요. 자기 집안은 대대로 종갓집이야. 자기 아버님이 지금 이제 집안의 문중 총대표. 자기가 이제 이어받아야 돼. 근데 예수가 그러자 복음을 받고 보니까 당장에 이제 명절이 다가왔다면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모든 집안 어르신들 모여 자기가 제일 앞장서 가지고 절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고민이 된 거야. 고민이 돼가지고 기도하다가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집안의 종손입니다. 내일 모레 추석 명절에 가면 온 집안 어른들 다 모시고 제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앞장서야 되는데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네 믿음대로 해라. 네 믿음대로 하는 그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이 친구가 추석 앞두고 기도하다가 집에 가자마자 아버님 내가 드릴 말씀이 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내가 이제 더 이상 제사상에 절을 해도 안 되고 절을 해도 도움도 안 된다. 생각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버지가 말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믿음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언제나 위기 속에 기회가 있지 평안하게 가정보호만 될 것이라고 세워라 내워라 그러고 안 돼요. 본격적인 영적 싸움하고 정말 중요한 순간 그때는 믿음 고백하고 그렇게 하세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도 위기를 통해 성장하지 평안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왜 이 어려운 가부를 비유로 들었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8절에 뭐라고 하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정도로 우리가 믿지 않고 기도한다. 불신앙 가지고 내 생각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한다. 그게 아니고 오늘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믿으십시오. 트리니티가 성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으면 반드시 역사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기도 속으로. 믿음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죠. 틀린 생각 버리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진짜 참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참 힘을 얻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참 행복한 그런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며 기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응답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